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제 설교의 의도에 맞는 찬양을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그렇게 지휘를 하는가. 우리 유영길 지휘자님께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문학계에 큰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의 소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상치도 못했고 저도 솔직히 그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 소식을 듣고 서점가에 달려가서 책을 구해다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녀의 책 속의 문장의 화려함이나 현학적 언어를 나열한, 연결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시적 압축성으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 폭력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영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눈부신 것인가. 어둡고 우울함 속에서도 생에는 눈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학평론가이신 김종애 교수님께서도 필체가 웅장하기보다는 시적이고 서정적이라는 점, 한국 남성 문인들이 이끌었던 리얼리즘 문학과는 달리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듯한 내러티브를 썼다. 중앙일보에 이렇게 평론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소설하면 황석영, 또 조정래, 또 이문열, 김훈 작가 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세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역사에 대한 대하 드라마식의 전개보다는 삶의 근원, 본질, 보편적 가치를 자기만의 시적 산문으로 써내려갔더라고요. 글을 읽는 동안 불편하고 민망스러운 언어, 그리고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넘어가요. 자기만의 고독과 고통,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노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저도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이고 우리 한국 문학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 작가는 차분하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흥분하지 않았는데 괜히 제가 흥분을 했어요. 물론 이 작품에 성경적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욕심도 내봤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장 속 불꽃이 타는 곳, 그게 내 소설이다. 저는 이 고백을 읽고 제 심장 속에서 불꽃이 타는 곳, 그것이 내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쪼이며 태우며 오늘 강단을 기다려요. 제가 약간 좀 들떠 있거든요. 차분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노벨 문학상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을 찡하게 해주는 책이 있어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김천한 작가가 쓴 연탄길. 그 제1번이 보면은 이철한 작가는 어떤 분이냐, 목사님의 아들인데 산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산동네에서 주로 본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썼는데 가슴 찡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젠가 좀 강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 사고뭉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막 그냥 6번 7번씩 들락날락,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유치장에 가야 돼요. 구속이 돼야 돼요.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사업은 망했습니다. 사기까지 당해서 하루아침에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느 가게에 금고에 있던 귀금속을 털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실망과 함께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너무나 초췌하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면목이 없구나. 내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여기 오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교도소에 들어오지 마라. 이 교도소는 사람 살 것이 못 된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만큼은 올바르게 살아다오. 값진 인생을 살아다오. 그 소리를 듣던 아들은 반항적으로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한테 똑바로 하라고 살라고 하는 자격이 있으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네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뿐으로 보이니?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셨던 거야. 경찰서를 안방 들라드듯 왔다 갔다 하는 네가 또 그 일을 저지를까 싶어서, 너 교도소에 들어올까 봐서 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먼저 교도소에 들어온 거야. 내 놈이 교도소에 젊은 시절을 보낼까 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표본으로 교도소에 온 거야. 어느 때 같으면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며 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이런 글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어준 그 불빛 하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스스로 그는 아들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들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을까요? 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불빛이야말로 너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진실되게 살아가라,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불빛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성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 성실한 자는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구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자기 행함으로서의 성실, 의의를 나타낸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보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거든요. 자기 의를 과시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실하고 의롭고 똑똑한, 아니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잠언 18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내가 최고라고, 아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해. 여러분,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해요. 자기 잔머리,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뭐예요? 맨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해요? 우리 숨통을 누가 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면 숨을 못 쉬어서 막 인공호흡기로 숨 쉬고 있는 사람이, 산소만 쓰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공짜로 건강하게 숨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거 감사. 내일 또 숨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숨만 쉬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모든 것. 여러분 숨 쉬고 있는 한, 걸을 수 있는 한 모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전 신학생 시절에 무등산 헐문 수양 아래에서 쫙 산에 올라가서 밤을 많이 새웠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막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 근데요, 한 2시간 있으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아침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라고 아십니까? 남산이 안 보여요, 거기서 보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자욱하다가 잠깐 사라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안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하숙생. 그래서 최희준 선생님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다 부를 수는 없고요. 결론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짜자잔 짠짠. 아, 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모니카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냥 연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불러봅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한 헛장담. 예. 오늘에 충실해야지. 막 내년에 어떻고 내명년에 어떻고.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사명을 감당치 않고 내일 모레를 자랑하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이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느냐.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잘난 척하지 마라. 너 혼자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이거요. 타인의 너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주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말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고 남들이 너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Honest and integrity,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라는. 재미사업가 중에 백영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기본 근간 토대가 뭔 줄 아세요? 바로 Honest and integrity,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요, No money, no English. 고향의 이북 선천이었는데 6.25 때 피난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혼자 올라만 사람이 뭘 사업을 하겠습니까? 단돈 50불을 주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 잉글리시, 노머니거든요. 그래도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 조그만 잡화상을 시작합니다. 손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물건은 곧 없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여유 있게 사시면 좋을 듯요. 이 물건은 값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조금 사셨다가 나중에 많이 사시기를. 손님 편에서 성실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철강 회사를 차렸어요. 미국에서 연 매출액 2억 불에 해당하는 경량 철근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60%, 강철왕이 된 거예요. 이 회사는 페코 스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경량 철근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는 회사. 뭐 때문에? Honest and integrity, 정직과 성실. 정말로 성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똑똑함, 자기 의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요. 자,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창문을 열 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바라는 음악가가 있잖아요, 작곡가. 그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반주를 하였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반주를 하면서 곡을 써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곡이 무려 오르간 곡이 260곡, 또는 합창곡 263곡, 피아노곡 165곡이나 작곡했대요. 그 시도다, 그 곡들이나 그게 바하가 아마 쓴 곡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바하는 계속해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표현대로 정말 이분하게, 영 반응이 없네, 이분하게 곡을 계속해서 익혀왔어요. 곡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뜻밖의 장소에서 연주 부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수십 년 동안 작곡하는 것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작곡한 것을 쫙 연주하는, 마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처럼, 음악상을 받은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복이 있다. 자, 다시 한번 28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실과 정직과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회수 하창수 씨가 쓴 뚝 이회수의 존버 실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창수 씨가 묻고 이회수 씨가 대답하다, 이런 대담집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예, 선인장이나 장미꽃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를 깊이 끌어안아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깊이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게 되죠. 일단 가시부터 거두시고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다 그러면 막 가슴에서 피가 나요. 상대를 피투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뭐냐? 내 속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실력은 뭐냐?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래요. 최고의 실력은 뭐냐?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거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왜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고, 왜 교회가 그러냐고, 왜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목사가 되고 그러냐고. 내 안에 가시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없어야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냐는 말이에요. 왜? 너무 내 안에 휴머니스틱한 가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가시부터 제거해야 돼요. 오늘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폭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종교폭력이라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가시가 많으면 은혜 받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 거부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가시입니다. 그래서 CCM 가수인 하덕규님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게 이제 대중가요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것 없네. 결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렇게 시작해서,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상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 숲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편히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조성모 씨가 나중에 주님을 당신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가? 유흥준님이 쓴 추사 김정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청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네. 이렇게 해서 나온 채가 추사채라고 해요. 용주님은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사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고 철저한 장인정신의 소유자였다. 추사가 글씨를 쓸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장인적 수련과 연찬을 보였는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추사는 훗날 벗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수리합니다. 내 글씨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미청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네.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으면 벼루 10개를 미청나고 세상에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어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시리도록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엘보우가 상하도록 손가락이 아프도록 성경을 써보셨습니까? 아니면 귀가 따갑도록 가슴이 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였고 교회 장로요 애국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평안도 정주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주인 보기에 조만식의 눈에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총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알아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씻어 말려가지고 여러분 안방에다 들여놨습니다. 주인은 이 청년을 머슴으로 두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 청년을 평양의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요강을 깨끗이 씻어 숭실학교에 간 그가 민족의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는 정성 하나 때문에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었답니다. 물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는 조만식 장로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이승훈 장로님의 이야기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승훈 장로님 역시 가난한 서민 집안에서 태어나 2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6살 때 고향인 정주를 떠나 납청정으로 이사해 그곳에 이름난 유기상인 임권일 상점의 사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린 머슴이 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주인의 영감이 내뱉은 가래침 요강을 밥그릇보다 더 깨끗하게 정성 들여서 햇빛이 말려가지고 안방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요강을 치울 때는 대강 물로만 씻어내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그 요강에서 향이 나오도록 완전히 새 요강으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안방에다가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린 이승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이승훈은 외교원 겸 수구먼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실한 이승훈을 본 주인은 이승훈에게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역시 훗날 오산학교의 교장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라서 그는 유기 제조 및 운송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통학혁명으로 인해서 하여간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승훈의 사업장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통곡할 수도 없습니다. 뼈가 아프고 이가 갈리는 서러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승훈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장비의 잔존 가치를 다 계산하고 부채를 갚을 계획서를 작성하여 철산의 거부 오삭주를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갚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이승훈은 돈 떼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빚을 갚을 계획서를 가지고 오삭주를 찾아갔어. 32세 청년의 사업가의 성실함과 정직성에 감동을 받은 오삭주는 남은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이 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게 됩니다. 마침내 이승훈은 수입품인 석유와 양약의 총판 대리점을 맡았고 종이, 도자기, 면포 등 모든
일용자파의 전국 유통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제가 보니까,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최소한 오늘날의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0조. 예. 조선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을 대부분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애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승훈 장로님이 저 길선주 목사를 비롯하여 신석구 목사를 비롯하여 다 설득을 했거든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고. 나라를 살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당을 가겠느냐고.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조만식 장로님으로 넘어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훗날 이제 산정현교회 장로가 되죠. 그때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 목사가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보다 14살 연하이고 조만식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만식 장로님은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깍듯한 예우를 갖추는지 몰라요. 항상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장로님 제발 편히 앉아주세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간곡하게 권해도 조만식 장로님은 제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어떻게 그냥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대요. 자세를 낮췄어요. 근데 어느 주일 아침 조만식 장로님에게 독립운동을 하던 손님의 집으로 찾아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어요. 예. 그때는 1부, 2부, 3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11시 예배 드리는 때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여 살짝 문을 열고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하여 이 혈기왕성한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에 늦게 오십니까?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이전에 내 제자였던 목사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성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조만식 장로는 뒤에 서서 우두커니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떠듬떠듬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립운동은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시간에 늦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시다가 저에게 책망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조만식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으니까 일사하고 오직 예수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를 했던 주기철 목사가 나온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쫑긋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지, 막 핸드폰이나 열고 막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제가 설교석상이나 회중 앞에서 난처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막 난처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시다. 이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모욕감을 주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나와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자기의 제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에게도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도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도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잘난 체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 앞에서 잘난 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뭐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함보다 성실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과 신실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자, 잠언 28장 10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28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경주를 합니다. 이게 22세기 버전인데요, 오늘 버전인데, 지난번엔 토끼가 여러분 낮잠 자다가 토끼잠을 자다가 여러분 쳤잖아요. 이번엔 토끼가 졸음을 꼭 참고 달렸습니다. 거북이도 뒷다리만 세우지 않고 앞다리까지 세우면서 막 그냥 뛰어갑니다. 등딱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최진경 장로님이 만드신 그 가벼운 학금판으로 닭원 연세내과에 가서 걸어가지고 몸을 가볍게 한 후 막 그냥 피눈물 나게 달렸는데도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왜 나는 이렇게 느려? 왜 나는 이렇게 빨리 달리지를 못해? 근데 할아버지 거북이가 와서요, 손주야, 넌 왜 그렇게 토끼와 경쟁만 하려고 하니? 토끼가 그렇게 빨리 달려봤자 고작 몇 년 사는 줄 아니? 7년밖에 못 산단다. 7년. 우리 거북이 연령은 평균 연령이 몇 년인 줄 아니? 200년이야. 내 나이가 지금 190세인데도 이렇게 젊고 성성한데, 우리는 장수한 거북이는 300년을 산단다. 예. 그러니까 빨리만 달리려 하지 말고 천천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걸어라. 이것이 신이 내려주신 은총이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란다. My grandson, live your life, honest and integrity. 제가 작성한 영어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My beloved saints, live your life, honest and integrity in Jesus Christ.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함과 성실함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침내 우리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함과 성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이 이웃에게 전도가 되고 빛이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심장 속 그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게 나의 소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뜨거운 불의 이야기, 불의 연대기, 빛의 연대기를 써나가는 자전적 에세이, 자전적 소설을 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서 언제나 감사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꽃, 은혜의 불꽃,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의 연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연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똑똑함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모든 시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다 주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함, 정직한 온전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하. 안녕하세요. 이식교구 김소영 집사입니다. 2016년에 세eden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예배보다 순예배를 드린 후 집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고 전도 모임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좋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게 전도 총총무라는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부담감에 앞이 막막했고 전전긍긍 고민하며 거절할 방법만 찾던 저는 전도 모임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명을 거절하며 도망치듯 피하기만 했는데 결국 사명을 피해간 그 자리에는 편안함보다 큰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고 사명 앞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고백을 듣고도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제 고민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평소에도 거의 꿈을 꾸지 않던 제가 소강성 목사님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저의 불순종이 바쁘신 목사님을 제 꿈에까지 찾아오게 만든 것 같아 결국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총총무의 사명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총총무라는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전도했지만 제 계획대로 전도가 되지 않을 때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라는 사명이 저의 최선도 필요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전도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실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도 세eden 교회를 가볼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의 전도를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전도가 가장 어려웠던 제게 남편의 전도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어려웠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무교이시던 시아버님이 식도암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 진료를 위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 며느리로서 간절하게 전도하고 싶었지만 선뜻 시아버님께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번만 교회 가봐요 아버지 라며 제게는 너무 힘들었던 말을 편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권유하자 마침내 교회에 첫걸음을 하셨습니다.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시아버님의 전도를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전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제게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동생의 전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8년을 기도하고 있던 남동생의 전도는 제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남동생은 교회를 불신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어렵게 교회에 대한 말을 꺼내면 번번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을 전도하면서 남동생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고 우연히 통화를 하면서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교회를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동생이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양평에 살고 있는 동생이 용인에 있는 세eden 교회를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동생 부부가 처음 교회를 방문하던 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 같았기에 동생이 한순간만이라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동생은 눈물이 없던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동생의 변화된 모습은 제게 사명을 더 붙잡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명 앞에서 도망가려고만 했던 저를 꿈을 통해 순종하게 해주신 소강성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